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정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 도와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생명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로 함께 은혜를 나누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들어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 하나 가지고 태어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생명도 선물로 받았고 건강도 선물로 받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계 각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한 팔레스타인 전쟁 여러 각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평화를 유지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빨리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서는 그 전쟁이 끝나고 빨리 회복이 되어서 안정이 되찾고 정말로 다시는 큰 희생이 없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을 보게 되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12자녀를 잃고 10잔을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는 떠나고 친구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로다 하고 요한은 요번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고난 중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슬픔 중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 했기 때문에 절망 중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 다하도록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또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 주님이 보시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그 절망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을 때 그로부터 약 8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저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가까이 가서 저들은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광고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벨론 강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듣게 되면은 우리는 옛날 저희 세대는 팝송을 많이 듣고 자란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이 팝송이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한참 팝송이 유행할 때 제가 듣고 자랐는데요. 이 팝송을 들을 때 저는 뜻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좋아만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 노래가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시온성을 그리워하며 불렀던 찬양인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는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믿든지 말든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으로 주저앉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의 모습에서 정결케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룩진 우리 죄를 예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내 멸망을 하였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들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들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사랑합니까? 물질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요 또는 어떤 오락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되면 바로 이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뭐를 세워놓고 이것들을 절하고 이걸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이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합니다. 주여 우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서 말씀으로 정결을 받아서 변화받는 모습으로 새로워진 모습을 주님께 찬양하기를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은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저녁에 또한 집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고 우리가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우리는 아침에 세수하고 다 나왔으면 그냥 저녁에 집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만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많은 먼지와 더러운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 생활 한다면서도 우리가 보는 것이 또한 모든 것이 우상이요 보는 것이 모든 것이 또한 세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또한 안 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저들에게 흡수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알게 모르게 젖어드는 이 먼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하고 또한 예수의 보혈로서 늘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던 것들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낮게 보았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집에 가서 회개하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씻음받아도 세상에 나가서 알게 모르게 또한 죄의 먼지가 묻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이 말씀이 물에 자신을 비치는 것처럼 우리는 늘 말씀에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서도 우리 운전할 때 보면 가끔 이렇게 좀 예기치 않는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예. 운전하다 보면 어떤 예기치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도 물론 끼어들 때가 있지만 또한 예기치 않게 상대가 확 끼어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알고 보니까 순간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만 대놓고는 화를 못 내고 속으로 이렇게 그냥 화를 내지만 그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이 또 때로는 내가 목사가 맞아? 라고 이렇게 주여 하고 그냥 넘깁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배가 물이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는 어디에 있어요? 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배가 물에 떠 있지만 그 물이 뱃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인간도 세상에 우리 함께 살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피가 방울방울 적셔서 있어서 말씀을 읽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뿐만 마음에 뿌리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치료하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만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정결함을 받았다고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다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성령님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요? 마음에 병든 사람은 철저히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데는 인색하고 남을 헐뜯고 헌담하는 데는 앞장서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아가서 새 마음을 가져서 이와 같은 것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시고 긍정적인 마음과 남을 칭찬하는 말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며 예수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어서 라고 이렇게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힘만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 어떤 의지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찬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부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그 아들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편하지만 주님은 편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니 주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